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오늘 이 요한일서 3장 이제 13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성도가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갈 때 어떤 특징을 드러내야 하느냐라고 할 때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신 가장 중요한 특징적인 표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럽니다. 자, 세상의 풍조는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풍조를 본받지 않고 또 세상이 강요하는 일종의 인생의 틀, 성공의 틀, 그 안에 우리를 막 꾸겨 넣으려고 할 때 우리가 여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새로운 삶의 이제 내적인 동기와 동력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에 그렇게 혹하거나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좋아하지 않죠. 얘는 왜 나를 따라오지 않지? 얘는 왜 내가 말하는 대로 설득당하지 않는 거야? 얘는 왜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흔들리지 않는 거야? 내 말을 안 듣게 생겼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미워하는 거죠. 어려움을 주고 압박을 주고. 세상 풍조에 확 쪄들어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상하게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사랑하냐고요?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가 약해서 그렇다고 짓밟고 이기고 들이받고 경쟁에서 교묘하게 제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해도 세상이 네가 세상을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이제 압박을 가하고 싫어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당시에 요한 일서의 이 상황에서 이제 교회를 교묘하게 침투해 들어왔던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이제 요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삶과 믿음을 이렇게 분리해서 보려고 하죠.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고, 네가 일단 구원 한번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네가 뭘 해도 죄가 되지 않으니까 네 맘대로 이 세상에서 하여간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다.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세상 풍조대로 따라가는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그럽니다. 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다. 자,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여기 아가페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이것은 이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중심적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 이게 이제 아가파우죠. 아가파우. 이 아가페의 사랑인데, 이 아라는 말은 접두사 자체가 이제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도 접두사 a가 앞에 붙어 있으면 없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에고, 나 자신이 없이, 나를 없이 나를 내려놓고 하는 아낌없는 사랑, 이게 이제 형제 사랑으로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도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가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주시는 이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도록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 얻은 표지는 뭐냐? 형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 형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럽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죠. 자, 우리가 왜 그러면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느냐? 16절에 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럽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가 이것으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알면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역시 그런 사랑으로 이웃을 향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로 등장을 합니다. 갚을 수 없는, 오늘날로 하면 수천억 원의 빚이 있는 사람. 그런데 내 형제는 나에 대해서 몇백만 원의 빚이 있었죠. 근데 주인이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네가 수천억의 빚을 탕감받았으면 그 몇백만 원의 이 빚 마땅히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탕감해 주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이 받은 은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그냥 단순히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랑이었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만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사랑과 용서를 흘려보낼 수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특별히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들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주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파격적인 형제 사랑이죠. 그게 이제 주후 2세기, 100년이 넘어갔을 때 이런 사랑을 실천하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로마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그 당시에 오늘날 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역병이 막 로마에 돌기 시작할 때 다 집을 버리고 심지어는 도망가는 사람들도 생겨났었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병든 사람을 가족들도 버렸던 그 병든 사람들을
기꺼이 가서 섬기고 사랑하고 돌봐주었죠. 그게 이 로마 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다가 자기도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이들을 헌신적으로 가족도 버린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단 말이냐. 이게 로마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서 자란 자녀들은 일단 하나님 앞에 성적으로도 문란하지 않고 건강한 자녀들로 자랐죠. 그 당시에 로마의 귀족들은 워낙 음란하고 음란한 파티의 문화에 쩌들어 있어서 좀 이렇게 온전한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 처자를 구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귀족 사이에서도 괜찮은 처자를 구하려면 그리스도인 중에서 골라라.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 2세기, 그러니까 2세기가 좀 지나고 이제 100년이 넘어서 100년 그리고 200년 그 어간에 많은 이제 로마의 귀족의 집안에 그리스도인 처자들이 들어갔습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그래서 이제 3세기에 이르러서 4세기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이 로마 온 세상을 통치하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이게 그냥 단순히 공인의 차원을 넘어가는 겁니다.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티노스 황제의 어머니도 기독교인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파격적인 세상의 사랑,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여간 보이지 않게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럽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갖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어찌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참 오늘날의 풍조 중에 하나는 어떻게든 내가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기쁘게 나누고 내게 있는 주머니를 털어서 기쁘게 섬기고 이게 갈수록 인색해지는 세상이죠.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도 훈훈히 나누고 훈훈히 내어주고 근데 이제 이 세상의 풍조가 이게 돈을 얼마나 모아야 된다. 자산이 얼마나 돼야 된다. 이걸 모아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된다. 막 이러니까 나 자신과 이웃을 위하여 나눌 수 있는 이 여지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축소되어 가고 있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걸 갖고 나눈다라는 생각과 엄두가 갈수록 안 납니다. 예전에는 하다못해 붕어빵이라도 풀빵이라도 나눠서 같이 먹었는데 지금은 이것도 나눌 여유가 별로 없어요. 이게 자꾸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의 비용이 있다면 여기서 예를 들면 5%라든지 3%라든지 하다못해 1%라든지 어느 정도의 재정은 매달 이웃을 위하여 나누는 것으로 내가 좀 써야겠다. 이런 좀 결단이 사실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기쁘게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근데 행함과 진실함은 없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도 모르게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근육을 좀 써야 됩니다.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 또 손 대접을 위한 우리의 주머니가 조금 있어야 되는 거죠.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럽니다. 자, 이로써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것이다 그럽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행하면 우리 마음도 기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가면서 20절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제 붙들어 주시고 이해하시고 또 굳건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여기 이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건 뭐냐? 이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이웃사랑,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이 이웃사랑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의 소망이 생겨납니다. 그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그럽니다.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자, 여러분,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라는 건 일종의 기도 응답입니다. 자, 근데 구하는 바를 받는다라는 건 우리가 무엇을 구할까?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구하는 것은 사랑을 위한 기도와 간구일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위한 기도와 간구. 그래서 이웃을 위해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간구하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왜?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여력도 주시고 또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필 수 있는 눈과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그 형제 사랑을 위한 정말 중요한 계명을 위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을 구하는 것도, 이 물질은 항상 중립적인 가치 아닙니까? 중립적인 가치. 하나님 저에게 돈을 많이 주세요. 돈을 많이 주세요도 중요한데 이걸 갖고 무엇을 위해 쓰냐는 거죠.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건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이웃사랑을 위해 쓸 때 정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이웃을 위하여 베풀고 이웃을 위하여 나누면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또 우리의 여건과 환경도 이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의 궁극적인 이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며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거는 부정과거형으로 돼 있어서 단회적인 결단과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사랑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감당해야 될 사명은 뭐냐?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 상호 내주라고 합니다.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신다 그러죠. 그 안에 거하신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럽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뭐냐? 예수님을 믿고 주님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자,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또 그의 안에 거하신다 그러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성령을 통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힘을 주시느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래서 기쁘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받는 것에 익숙하죠. 받는 것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더 받아서 나의 것으로 확보하려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받고 더 붙드는 거에 익숙한 이 세상에서,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미움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더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성도들의 새로운 고민과 기도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에 뭐라고 말을 할까요?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너를 죽도록 미워하니 지옥에서 기다리마. 이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말 나한테 좋은 사람, 좋은 믿음의 식구, 동역자였는데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더 사랑했어야 했는데 내 물질을 더 많이 나누었어야 했는데 내 시간을 더 많이 나누고 내 재능을 더 많이 나누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것도 주시고 저런 은혜도 주시고 이런저런 건강과 재능과 물질과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이걸로 우리 주님을 더 많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주님께서 아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사랑했던 것을 내가 하노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어떤 상급보다 이 주님의 인정과 칭찬이 가장 큰 상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건 뭐냐?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과 역량과 힘과 손이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주님 내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님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내게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이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이 아침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 한날도 온전히 사랑하는 하루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